예수님, 오늘은 12월 10일 대림 제2주간 목요일입니다. 벌레 같은 야곱아, 구더기 같은 이스라엘아. 오늘 독서에서 이사야가 전한 예언 말씀 중에서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향해 부르신 이름입니다. 특유의 집념으로 살아가던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겨루어 이긴 약복 나루 씨름 이후 그는 이스라엘이라고도 불리게 되었는데, 이중의 이름을 부여한 이 기록을 통해서 창세기는 파란만장한 야곱 개인의 일생 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겪을 역시 만만치 않을 굴곡진 운명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본시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요 이삭의 아들로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자손 번성의 축복을 처음으로 실현한 인물입니다. 무려 4명의 아내에게서 아들 12과 딸 하나를 얻었고, 그중 누뚱이인 요셉이 겪게 된 기막힌 섭리로 인해 이 야곱의 자손들이 모두 이집트로 가게 되었는데,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불어난 인구는 하나의 민족을 이룰 만큼 큰 무리로 불어나게 되지요. 그리하여 이집트를 탈출할 당시에는 20살이 넘는 장정만도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종살이를 하느라고, 또 이집트를 탈출한 후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민족들과 부대끼느라고 이 백성은 평안한 나날을 살 수 없었습니다. 과연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전해준 이사야 예언대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벌레같이 고생하며 구더기같이 무시당하던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주러 오셨습니다. 세례자 요한도 먼저 와서 그분의 길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실행하러 온 이 요한과 예수님께 대해서 사두가이들과 바리사이들 같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은 반가워하기는커녕 박해를 가했습니다. 거짓에 기반한 자신들의 권위가 들통나는 것이 두려워서 거침없이 요한과 예수님에 대해서 폭행을 가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이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하고 있다. 폭력을 쓰는 자들이 하늘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는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사회교리 주간의 넷째 날인 오늘, 사회교리의 세 번째 원리인 재화의 보편성에 비추어 보아도 이러한 역사의 아이러니 같은 현실은 유감스럽게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화의 보편성이란 뜻은 하느님의 다스림이 보편적이기 때문에 창조된 모든 피조물과 역시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가공해낸 모든 것들 역시 하나님께 보편적으로 속한다는 이치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에서 생산해낸 모든 재화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단지 인간의 노력으로 가공된 2차 재화를 사용하는 데에 인간의 재량이 허락될 뿐입니다. 비록 우리가 손으로 기술을 발휘하느라고 땀 흘려 일하고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활용하여 특정 재화를 만들거나 소유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재화는 반드시 사회적 기능을 가집니다. 사회 질서의 분업과 협업을 통하지 않고서 우리의 기술과 지식만으로는 그 재화를 만들어낼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교 전통은 사유재산권을 절대적인 권리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유재산권은 재화가 만민을 위한 것이라는 근거에서 공동사용권에 예속됩니다. 재화는 만민을 위한 것이며 공동사용권이 사적 소유권에 우선합니다. 따라서 재화를 소유한 사람은 누구나 그 재화를 사유물로만이 아니라 공유물로도 여겨야 하며 공동선의 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그 재화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적 소유권을 절대시하는 신자유주의적 주장의 교회는 반대합니다. 이는 모든 재화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부정하는 우상숭배적 사고방식입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사적 소유권을 폐지하려는 공산주의적 주장에도 반대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누구나 하느님을 닮아야 하며 이 하느님의 모상성에 인간의 존엄성이 있다는 인격성 원리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소유권을 지닌 이들이 자신들의 인격적인 자유를 통해서 그 재화를 하느님의 뜻과 공동선에 맞게 처분하거나 사용하기를 강력히 권고합니다. 모든 사람은 생존과 생활에 필요한 재화를 얻을 수 있어야 하고 또 얻기 위한 기회를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가능성과 기회에 있어서 불공정하게 차별을 받았던 가난한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사회적 배려가 주어져야 하는 것은 정의와 공동선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선적으로 선포하시고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믿는 이들과 나아가서는 사람 누구나 받아야 할 최후의 심판에서 이 가난한 이들에게 베푼 배려와 사랑의 행실을 잣대로 삼아서 상벌을 정하시겠다고 엄중하게 가르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화의 보편성 원리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이라는 윤리적 명제를 자동적으로 수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에 따라서 가난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베풀 때 이는 그들이 애초에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을 뒤늦게 남아 사용할 수 있도록 돌려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여겨야 합니다. 단지 이러한 선택은 우리가 믿음과 자유로 행해야 하는 것이지 사회에 제대로 강요하거나 가난한 이들이 요구할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합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재화를 소유하고 사용하는 실천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폭력으로 빼앗으려는 벌레와 구더기 같은 현실에 대한 하느님의 도우심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